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아침 우리 사무엘상 26장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까지 포함해서 다윗은 두 번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굴속으로, 아둘람 굴속으로 이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을 때에 사울이 굴속으로 빨리 또 더 깊은 곳 들어갔다가 뒤를 보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골짜기 건너편에 서서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살렸다 하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또 사울은 또 다윗을 인정을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대로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6장에서 와서 보면 또다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0사람들이, 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또 이 10사람들이 한 번 더 사울에게 이제 다윗을 고발합니다. 이 다윗이 저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이제 10사람들이 다윗에게 고발을 하고, 그러면 전에 한번 목숨을 얻었던 사울 같으면 전에 내가 살아났는데 하고 다시금 이제 후회할 짓은 안 해야지 하고 사울을 용서하거나 다윗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아니면 다윗에 대해서 전혀 이제 손을 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럴 게 없습니다. 그냥 변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냥 다윗이 살려줘서 겨우 목숨 부지했다고 아주 좋아하긴 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면에서의 성장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10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전히 악한 마음, 저 다윗에게로 왕권이 물러가면 안 된다, 다윗을 없애야 된다, 이 생각을 여전히 사울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26장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삶은 변화가 없는데 여전히 똑같이 고난인데, 그러나 다윗의 어떤 영적인 태도를 보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아둘람 굴로 이제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을 때 그때 사건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고, 그리고 양의 우리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미리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미리 피하지 못하고 굴 속으로 그냥 더 깊이 들어가 있다가 그저 살짝 나와서 겉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 사건하고 오늘 이제 26장에는 이제 10사람들이 고발을 하니까 사울이 또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진영에서 진을 치고 그렇게 많은 군사와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사람들의 고발로 이제 찾아온 사울에게 다윗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았습니다.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4절도 마찬가지. 다윗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한 번 더 확인해서 더 알고, 결국은 이제 영적인 성숙함은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늘 깨어 있는 삶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 굴 속으로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미리 알았더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숨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대 얻어맞고 숨어서 그냥 끙끙거리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이 26장에 와서는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미리 알고 소식을 알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는 이런 수동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리 알고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미리미리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기도 안 합니다. 힘들어지는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건 수동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그 처음에는 수동적인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생활을 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그 신하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가겠느냐 하니까 아비새가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그날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도우심을 믿고 움직이는 것은 또 다윗입니다. 그래서 진영으로 이제 사울이 이렇게 왔을 때에 또 멀리 도망가 버리면 또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가운데 사울의 그 장막이 있고 잠을 자고 있고 주변에 또 그 신하들 아브넬과 또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다윗이 갔는데도 아무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비새가 이거 하나님 주신 또 두 번째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합시다. 이거 이제 다윗의 신하가 하는 말이지만 다윗은 또다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치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곁에 있던 창 그리고 물병 이 두 가지만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이제 건너편 산 꼭대기에서 이제 해가 뜬 다음에 낮에 산 꼭대기에 서서 저 사울의 진을 바라보면서 그 대장 아브넬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다윗의 백성과 내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이제 다윗의 이제 지혜로운 말인데 지혜로운 태도인데 그냥 사울에게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아브넬을 공격을 합니다. 물론 아브넬을 공격했다고 해서 사울이 모르는 게 아니죠. 사울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다윗과 사울이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의 편에 있던 아브넬 군대장관 아브넬이 네가 왜 왕도 못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의 손에 있는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 증표가 이기다 하고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어떤 이 움직임, 행동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냥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사울이 그저 굴 속으로 들어오면 굴 안으로 피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울의 진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리고 그 사울이 가졌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분명한 힘과 기회 모든 게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선제적인 능동적인 그런 움직임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한 대 얻어맞고 그냥 힘들어하고 쩔쩔매고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 알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이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물론 앞에 5가지는 이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이 복음의 투구라든지 이런 건 전부 이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무기는 뭡니까?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은 이 공격을 해야 제대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이처럼 이 처음에는 수동적인 삶이었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수동적인 삶에서 이제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파악하고 알고 움직이고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오히려 그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고 바로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냥 힘든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다 제거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안전운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안전운전이라는 것은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앞차가 어떻게 움직이겠다, 또 앞으로 저 신호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다, 미리 알고 대처해 나가는 것. 그런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안전 없이,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은 쉽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알고 움직이느냐, 알지 못하고 그냥 즉각 대체하느냐. 이게 우리의 지혜로운 생활이고, 그래서 첫 번째가 깨어있는 생활이고,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하긴 하지만 아브넬을 책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사울이 다 알고,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자기가 두 번째로 이제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는 사울이 고백하는 말은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 바로 왕에게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처음에는 바로도 모세의 말에 들은 척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움직이다가 결국 몇 번째 재앙이 계속되니까 바로 입에서 내가 범죄하였다는 말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변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입술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말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 사울의 입에서도 이제 다윗 앞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선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않겠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결국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이 있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곳, 자기 장소, 자기 집, 자기 궁궐로 돌아가서 편히 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광야 생활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긴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길의 마지막이 진정한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힘들게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기도하긴 하지만 진짜 여유 있는 믿음의 생활, 아주 성숙한 믿음의 생활은 사전에 알고 대처하고 준비해서 결코 위험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길로 자기 가야 될 길을 가면서도 그 길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그냥 사람의 말만 듣고 내 안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리 적군에 대해서 깨어있는 생활,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얘기는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어서 위험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영적 전쟁에서 결코 힘들어하는 생활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처하고 늘 승리를 누리는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영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대비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울과 헤어진 후 자기 길을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서서 늘 내가 가야 할 길을 힘있게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